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요단 서편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말리시고 우리를 건지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2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고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8절에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에 열매를 먹었더라.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1절로 15절 5장을 다 봉독을 했습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중요한 행사입니다.
여기 그 1절의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한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 땅의 왕들, 그 다음에는 그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다 간담이 녹았고 정신들을 다 잃어버린 그런 사건이 여기 첫째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정신을 잃은 이유, 원수들이 왜 정신들을 다 잃었나? 첫째 1절의 그 이유에 대해서 1절 요단 서편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그 서편은 그 요단강 건너기 전이에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요단강 건너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그때는 그 모맥을 거둘 때라고 그랬는데 사장에 보면은 그 모맥을 거둘 때는 특별히 그 물이 많이 넘쳐요. 출렁출렁하게 요단강이 넘칠 시기입니다. 마른 땅같이 위에서 상류 내리는 물은 즉 스톱이 돼가지고 이렇게 성같이 쌓여지고, 하류 밑으로 내려가던 물은 끊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홍해를 가르는 여호와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했었어요. 그런 소식을 서편, 요단강 서편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 그 다음에는 그 가나안 땅들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역사, 능력의 역사, 권능의 역사, 이 만능의 역사를 이걸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다 간담이 녹아졌다 그랬어요. 여기.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리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마음 간담이 다 녹은 거예요. 힘이 다 빠진 거예요. 그 맥이 다 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이 아모리의 이 왕들 다 강대국들입니다. 이거 또 가나안 땅의 왕들도 그렇고, 이스라엘은 사실 무기도 별로 없고 뭐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약해요. 오는 게 약해요. 벌러지 하나와 같고 지렁이 하나와 같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구데기 하나 같다고 그랬고, 여기서 구데기에 덮여 죽을 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초로와 같아요. 그죠? 푸른 풀과 같이 생생하다가 가을 바람이 불어오면 시들어버리는 초계와 같고 마른 잎새기와 같아요. 그죠? 그런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그 외국 적군에다 대면은 그 숫자도 얼마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이렇게 간담을 높게 하고 마음이 높게 다 정신을 잃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을 겁을 내고 이스라엘을 근심하고 큰일 났다 해가지고 괴로워하고 힘이 빠지고 정신을 잃고 사기를 다 잃고. 그래서 우리는 숫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숫자, 무기, 과학
이제 그런 것에다가 의지하고 용기를 내고 소망을 삼고 힘을 쓰고 그러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골능이고 하나님이 만능이시고 하나님을 당할 자가 천하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힘을 삼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생명을 삼고 하나님으로 피난처를 삼고 하나님으로 안전보장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 만능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구원도 하고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39장인가요? 신명기 39장 만나보겠어요. 신명기 39장에 32장 39절. 이제는 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을 주시고 치유라는 신앙을 주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해가지고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우리가 질병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도 하고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려고 병도 은혜로 주세요. 낫게도 해요. 약하게도 하고 강하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6절이요.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며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그 다음에 20절이야.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네. 한나의 기도의 내용인데 성령으로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가난하게도 하고 부요하게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아지게도 하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서 귀족들과 함께도 하시고 또 교만하고 높은 자는 하나님 내리쳐서 낮아지게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10절에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진다고 그랬어요.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면 땅이 막 걸려서 지진도 나고 화산이 터져서 용암도 흐르고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물바다 폭풍을 가지고 태풍을 가지고 광풍을 가지고 휩쓸기도 하고 물에 벼락을 쳐서 시커멓게 타게도 하시고 천지지변을 일으켜서 전부 멸망도 시키시고
세워나가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고 심기도 하시고 건설도 하시고 파괴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 10절이야. 10절.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주어서 예언을 해서 그 예언대로 그대로 실천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우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건설도 하고 파괴도 하고 전쟁을 해서 고친 건물들이 아파트가 암만 든든히 진 것도 다 부서지는 원자탄, 핵무기들, 미사일 이런 걸 더 들게 해가지고 잿더미가 되게도 하시는 게 다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그러는 거고 허락지 않으면 하나도 파괴할 수 없어요. 이거. 무너질 수 없고 하나님이 뽑을 건 뽑고 심을 건 심고 우리도 잘못된 걸 마음에 가지고 다니면 하나님 그거 뽑아내요. 징계를 내려서라도 뽑아내요. 은혜를 주어서 뽑아내고 임신은 좀 그냥 두시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 뽑을 건 뽑아요. 심을 건 심고 또 귀히 여기질 못하고 천히 여기는 건 없애져야 돼. 뺄게요.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가 얼마나 귀한데 말씀이 얼마나 귀한데 깨닫는 게 귀한 거예요. 그걸 귀한 줄 모르고 천하게 여길 땐 하나님이 사용 못하도록 해요. 순종하는 자에게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소식을 듣고 이방 왕들이 원수의 왕들이 다 벌벌 뜨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거지. 이스라엘이 뭐 생명이 있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세상 사람보다 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성경 지식, 성경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는 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육신의 이 한국도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지도를 한번 봐보시라고요. 그 중에도 또 반이 38선이 막혀가지고 갈라져가지고 남북이 갈라져서 이거 뭐 땅덩어리를 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농토 그거 가지고는 될 수 없고 자원이 뭐 나는 게 별로 없어요. 여기 구멍탄 그 분탄이나 좀 날까요? 뭐 석유가 한 방울 나나 무슨 광석 같은 것이 좀 충분히 나나 세멘트 조금 나지만 그거 가지고 모자라요. 석탄이 나나 여기 뭐 별로 그 자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얼마나 물자가 풍부한지 몰라요. 지금 골목골목마다 차가 주차되어 있고 뭐 주차장이 뭐 10,000원이고 어딜 가든지 차가 그냥 뭐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그 기름 한 발도 안 나는데 그거 다 어디서 나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외국서 한국에 쓰게 해줘라. 필요한 것들 자 갖다가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달러를 벌게 해주고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게 다. 지금은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지금은 거지도 별로 없고
뭐 깡패, 쓰리, 날치기, 사기꾼들, 도적 강도, 그 잘못된 그런 비정상적인 그런 건 있어도 거지는 별로 없어요. 인구가 이렇게 많아도 뭐 집에 집을 짓게 하시고, 얼마나 우리 한국들 집을 잘 짓는지 몰라요. 외국 가면 그렇게 집 잘 안 지어요. 그렇게 내부는 실속 있게 질적으로는 해도 외부는 그렇게 잘 안 꾸밉니다. 웬만한 사람 다 집 마련한다고요. 야단이지만 외국은 뭐가 전부 그저 그 세에 다달이 세 내는 거예요. 그죠? 아파트 돈 있는 사람도 세 들었어야 돼요. 자기 집 가진 사람이 뭐 많잖아요. 그냥 아파트 세 든 사람이 많지. 이제 뭐 잘 봐도 부자고, 집을 봐도 부자고, 옷을 입고 다니는 걸 봐도 부자고, 시장에 나간 그 많은 상품들을 볼 때 한국 백성이 다 죽을 때까지 써도 남겠어요. 이거 아주 재고 1년만 지나면 재고예요. 이거. 그 덤핑으로 그저 막 싸게 파는 거예요. 그 자원이 없는 한국 조그만 요 남한에서 풍부하게 이렇게 해준 거 뭐 사람 보고 해주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기독교가 지금 그래도 이렇게 어떻든 좋게 보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벌러지아나 같은 우리가 이거 기독교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면은 과히 그래도 뭐 보통 그렇게 멸시를 안 해요. 환란이 오기 전에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낫겠지, 그렇게 인식은 되어 있어요. 지금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러나 우린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못된 게 많죠. 우리가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감히 멸시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현재 우리가 이렇게 생재하고 있는 것도, 생활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1절이 이거 하나님이 두렵게 하고, 하나님이 간담을 높게 하고, 하나님이 정신을 다 빠뜨리게 했어요. 이방 왕들. 이 세상에 뭐 왕들이 얼마나 많아요. 왕들이 돈으로 세력 쓰는 왕, 권세로 세력 쓰는 왕, 인품으로 인격적으로 세력 쓰는 왕, 또 모든 인물 학식으로 세력 쓰는 왕, 뭐 모든 여러 가지를 배경을 해서 왕, 또 비정상적인 왕들이 많아요. 강도, 뭐 살인 강도, 인신매매, 뭐 사기꾼들, 뭐 그런 걸 생각하면 사람이 한시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는 겁니다. 감히 못 건들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굳게 서고, 말씀에만 굳게 서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삼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호주로, 예수님을 사장으로, 예수님을 회장으로, 예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가 그렇게 삼고 나갈 때 하나님이 더 두렵게 해놔요. 우리를 건드릴 수 없이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그 요한일서 5장 18절이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해요. 사람이 암만 새빠도 혹은 사냥개 혹은
전기철망 담을 암만 높이 싸고 암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적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주 안에 단잠을 자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 영이신데 살아계신 신이신데 신도 피곤한가요? 사람이 피곤해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21편에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의 도움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는 졸기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해와 달이 상치 않게 지키시고 그늘이 되어주시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지켜주시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든든해요. 그렇게 믿으면 든든한데 인간의 생각으로 돌아가면 큰일 났다. 이거 무슨 일이 또 생길지 않느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나님이 지켜주면 문제없어요. 의지해라고요. 믿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2절로 9절인데 할례 받은 목적입니다. 할례 받은 거 2절부터 읽어주세요.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시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 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네, 길갈이라는 데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할례산이라고 그러는데 할례를 거기서 행했기 때문에 이름을 할례산이라고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 그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실행했는데 아마 부싯돌은 부작용이 없는 위생상 그래서 부싯돌로 할례를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했는데 광야의 노중에서 난 자 소년 청년들이 할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때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았는데 남자가 근데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광야에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그 노중에서 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군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자라난 그때의 소년들 즉 청년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그랬어요. 그 할례 받을 기회가 없어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은 후 며칠 동안 좀 상당히 그 상처가 아프니까 아물 때까지 8절에 기다렸다고 그렇습니다. 그 여기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이 된 걸 표현하는 거예요. 할례의 뜻이. 그럼 할례는 왜 받느냐?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시키는 거, 구원의 언약에 참여시키는 거. 세 번째는 정력을 제어해내는 거. 그래서 할례는 남자가 아들을 이제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의식인데
그 할례는 양피, 생식기 끝에 양피를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렇게 비는 거예요. 그런 의식인데 그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 백성 된 표로 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육신의 정력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도 죄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아서 사죄받은 거, 죄를 씻었다는 뜻. 그래서 물 세례를 주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의 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게 구약에는 할례와 유월절을 행했는데 그 신약 시대에는 그 성례가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그 할례하고 유월절을 행한 것 같이 신약 시대의 성례는 하나님의 그 세례, 성찬. 그래서 여기 유월절은 세례받은 거나 같고 할례 행한 것은 세례받은 것 같고 유월절은 성찬 행하는 거나 같아요. 다 그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그걸 행한 겁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면은 그것이 할례 받은 결과하고 유월절을 지킨 결과예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그랬어요.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물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그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첫 번에 12돌을 택해서 세운 증거의 돌 세운 데가 길갈이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여호수아가 받아서 전달한 게 길갈이고 또 적과 전쟁을 할 때에 모인 데가 특별히 소집한 데가 길갈입니다. 그 수치가 애굽 수치가 물러갔더니 애굽에 종살이 하던 게 수치예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의 인도를 받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이켰어요. 먹을 게 없다, 오이가 없다, 호박이 없다, 부추가 없다. 이렇게 아주 사람이 어떻게 정력이 약해져서 살 수 있느냐? 물이 없다, 물이 쓰다, 고기를 못 먹어서 약해졌다. 그래가지고 모세로 돌로도 쳐서 죽이려고 그랬고, 그리고 원망을 하고 불순종을 함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서 광야에 40년간 다 죽었어요. 그때 노중에서 난 그 아이들은 그걸 잘 몰라요. 모르니까 그 수치를 잘 몰라서 할례를 행하고 길갈에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광야에서 난 자는 이 모든 것을 모르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력을 제거하였기 때문에 애굽의 수치가 다 굴러갔다. 그래서 길갈이라는 뜻은 굴러갔다. 이 아래에도 아라비아 숫자에 일자의 아래 각주에 보면은 굴러갔다 그랬어요. 그 길갈이라는 건 굴러갔다는 뜻이에요. 굴린다, 굴러갔다 라는 그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인데 돌고리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첫 번째로 여기 상륙해가지고 길갈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할례를 행함으로 애굽의 수치를 다 굴려보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새 땅, 약속의 언약의 새 땅, 이제 여기에 새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길갈이라는 뜻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우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애굽의 수치, 종살이하던 수치, 우리가 애굽에서 우상 섬기고 우리가 이 믿기 전에 다 애굽 생활이다. 우상 섬기고 욕심으로 살고 가다가 거짓말도 잘하고 죽은 영혼이고 죄의 종로로 됐고 물질의 종로로 되고 마귀 종로로 되던 그거 다 수치당할 일이에요. 이게 심판받아서 지옥에 사망에 영원히 부끄러움 수치를 당한 죄인인데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내서 해방을 시켜서 애국과 같은 수치 종살이하던 죄악에 거기서 해방을 시켜서 이제 우리가 새 출발하게 됐어요. 이제 그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다 지내갔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새 은혜를 받고 새 진리를 깨닫고 새 진리라고 뭐 딴 게 아니라 늘 이 성경 말씀을 새롭게 깨닫는 게 새 진리예요. 그 새 찬송을 부르고 14만 4천 명 같이 그 은혜를 깨닫고 부르는 게 새 찬송이에요. 자기 자신의 인격이 새로워져 가지고 부르는 것이 이게 새 찬송이에요. 새 찬송을 부르고 새 소망을 갖고 땅의 소망은 새 소망이 아니에요. 썩어질 다 옛것 헌 소망이에요. 그건 절망의 소망이에요. 그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의 새 소망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애굽의 수치를 다 우리가 버리고 그 인간의 모든 죄악성, 불의한 거, 악한 거, 교만한 거 이런 그런 게 나오면 수치스러운 일인데 이제 그런 걸 날마다 회개해서 새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신약 시대에는 세례를 받고 구약 시대에는 예식이 두 가지를 행했는데 할례와 유월절. 유월절은 뭐냐? 유월절은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쳐요. 신약 시대에는 인전 세례 받은 게 할례 받은 거고 이제는 성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새 출발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여기 그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범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네, 이건 유월절 지키려는 건데 구약 시대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도 그 유월절들을 거의 지켰어요. 그 쭉 내려오면서. 그러나 오늘날 유월절은 뭔가 하면은 복음을 믿고 이제 하나님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거. 예수의 피에 참여하는 거고 예수님의 몸에 그 새 언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중생한 영혼이 주를 위해서 말씀대로 살다 고난 당할 때 단마음으로 당하고 내 몫에 텐 십자가를 단마음으로 지고 영이 자라나는 것, 그것이 유월절 지키는 의의가 거기 있습니다. 그 유월절 지킬 때는 그 유교복 못 먹어요. 누룩들은 떡을 못 먹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는 문 설주 임방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서 애굽 장자를 심판할 때 넘어갔어요.
그건 예수의 피를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게 넘어간 거예요. 가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이거. 그 6월절이에요. 그 다음에는 급히 밤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14일 날 그래서 그 떡을 해가지고 나가되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해서 짊어지고 나가겠습니다. 쓴 나물을 먹고 완전 무장을 하고 쓴 나무는 고난이고 무교병은 그 죄가 없는 걸 가르쳐요. 누룩은 죄를 가르쳐요. 부패, 죄, 불의. 그래서 6월절은 이제 우리가 오늘날은 죄에서 해방을 당해서 6월절에 우리가 참여한 사람들인데 다 십자가 부활을 믿고 이제 무교병을 늘 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죄가 없는 진리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게 이제 무교병 먹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사는 게 무교병을 먹는 거고 세상에 빠지지 않는 게 불의에 빠지지 않는 게 이제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이제 그런 예식을 해나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난 곡식을 먹는데 40년간 내렸던 만나가 끊어졌어요. 그때는 농사질 수도 없고 정착도 제대로 못하고 항상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줬지만 그 거저 먹은 거예요. 그거.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처음 받을 땐 거저 먹어요. 만나 내린 것 같이.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적합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농사를 짓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먹어야 돼요. 노력을 하고.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다 거저 받지만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예수 믿은 다음에는 힘써야 돼요. 자기가 새벽 기도도 힘쓰고 줄 지키는 것도 힘쓰고 모든 거 다 힘써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영이 자라나고 신령한 자가 되고 신령한 양식을 먹고 하나님 앞에 복 받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신을 벗으려는 건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13절부터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네, 여호수아가 이렇게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 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쳤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원수를 위하느냐. 이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는 원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 줄 알고 거기서 꿇어 엎드려 가지고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14절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하나님이 보냈어요.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겁니다.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무슨 명령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말씀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꿇어 엎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꿇어 엎드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은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자기에게 대한 그때그때에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가는 사명.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대신으로 추종자로
이따가 모세 대신으로 선제로 세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구원해내는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다 선한 쌈을 쌓아서 멸하는 사명, 그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그 직분은 아주 거룩하고 그 이치는 아주 거룩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라는 이름 받은 게 다 거룩하고, 우리도 복음을 전한 그 다 거룩한 일이에요. 그 순종하는 게 종이 상전에게 순종을 가르쳐요. 신부세라는 것. 우리 하나님의 종로로 되는 게 이제 사람 종이 아니고 돈의 종도 아니고 세상 종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가 의의 종이고, 죄의 종에서 이제 의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고, 이 사명을 받은 복음 진리,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고, 믿는 일 해라고 신을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로로 되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 육체의 그 부패성, 옛사람, 그거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건 뭐예요? 여기 하나님이 절대 다른 종로로 된 데서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종로로 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옛사람을, 육의 사람을, 욕심의 사람을, 교만한 사람을, 이걸 다 벗어버려라. 하나님께만 비동이 되고 하나님께 구운운동에만 이용당하는, 하나님 앞에 공여무가 되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동하면 동하고, 행하면 행하고, 가려면 가고, 오려면 오고, 하라면 하고, 절대 순종, 절대 복종, 그런 종으로 신을 벗는 겁니다. 줄 지켜라 하면 그 신 벗어야 돼요. 안 지키던 사람. 새벽 예배, 새벽 기도 해다가 안 하거나 안 하던 사람도 기도해라, 그 하는 게 신 벗는 거예요. 안 하던 신을 벗어버려야 돼. 못 하던 신 벗어버리고, 못 하겠다 뭐 이런 거 다 인간적인 제 맘대로 한 신을 다 벗어버려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지키는 겁니다. 오늘 요서 5장 1절로 마지막 15절까지 하나님 원수를, 정신을 다 빠지게 했습니다. 잃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일해 나가는데, 우리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피난처를 삼고 나가면 어떠한 위험이 와도 그건 뭐 문제 없어요. 하나님 맞는 걸 믿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의지하고.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이제 그 언약에 참여했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정욕대로 살지 않고 이걸 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고, 6월절 복음, 예수의 피살 참여하고 영으로 참여해야 돼요. 사는 게 그리스도 주 안에 그런 자가 되고, 무교병을 먹는 자가 돼야 돼요. 유교병 먹지 말고. 세상 사람 유교병 먹고 살지만, 누룩 있는 걸 먹지만 부패되는 거, 썩어질 거. 우리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순전한 진리. 그리고 신 벗어야 돼. 이제는 그 모든 데 죄악의 종로로 되던 신을 벗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종이 되고, 물질의 종 되지 말고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요. 이제 그리고 옛사람 때문에 못 하는데요, 그 옛사람을 또 벗어버리고. 잠깐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